오늘은 지난번에 3월 12일이었죠.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실런지. 그날 설교 제목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마 이 화면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 순종이 진리를 향한 순종이고 그 순종이 우리를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해서 형제를 자매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세 가지 순종을 좀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순종을 나열할 때 첫 번째, 이 첫 순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현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또 설명이 되거나 또 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설교를 할 때 신학적인 오류나 또 논리적인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서두에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순종을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설교도 그렇고 몇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조금 여러 면으로 뭐 신학적이나 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설교도 또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순종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만일 제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의 1.1에게 어떠한 것도 그 속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 22절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부각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회개와 믿음, 이 부분이 마치 구원을 받을 때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도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그렇게 이해가 됐고 또 이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들은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참 기도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은혜가 됐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또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들게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왜 내가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왜 이런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합니까? 이런 그 얘기들이 설교자들에게는 상당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어떤 성도님들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서 들을 때도 있는데 뭐가 더 힘드냐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서 이야기를 전해서 들으면 그 의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 설교자와 말씀대로 당사자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 그게 말씀 외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늦게 끝나거든요. 제가 정해놓은 것보다 늦게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요 시계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끝날 때쯤 되면 진동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계를 봤거든요. 근데 아마 방송실에서 보기에 그게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반복되니까 방송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연주에서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이 참 어렵냐 하면 쉬운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근래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또 교수 얘기처럼 들리고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름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런 피드백들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 설교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정말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자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이제 들을 때가 있죠. 청중이 돼서 성도가 돼서 제가 들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 교회표가 이렇게 짜지면 설교 배정이 되면 정말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여러 부분에서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들, 혹 말씀 속에서나 또 그 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시고 또 교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면들이 말씀이 앞서고 있고 말씀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설교가, 즉 말씀이 정말 바로 서고 설교자들의 설교가 말씀 속에서 세워져 가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좀 더 우리가 교회의 여러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아니면 저 스스로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고쳐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렇게 차지 않는 부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혹 그 인내에서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역으로 구원의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순종은 지속돼 간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른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먼저 3월 12일 날 했던 설교 가운데에 오류가 있었던 것 바로 잡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3절로 106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시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다윗? 솔로몬? 저는 은찬이 형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은찬이 형제가 구역 모임 때 꼭 참석을 해서 시편을 이렇게 이제 읽을 때, 낭송을 해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만 앉아서 한두 편의 그 말씀들을 들을 때들이 잘 많지는 않거든요. 간증도 좋지만 그렇게 또 시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참 좋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시니까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로 되어 있고 그것이 모여져 있으니까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몇 편까지 있냐 하면 150편까지 있죠.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을까요? 시편 150편까지는 내가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읽어? 그러면 못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1년에 한 번 어떻게 읽어? 그러면 그 생각이 자기를 읽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1년에 한 번? 아니야. 내가 6개월에 한 번? 아니야. 내가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석 달에 한 번? 아니야. 내가 한 달에 한 번 읽어볼래.
그러고 작성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도우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준비할 때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맛보게 되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몇 절까지 있죠? 시편은 몇 절까지 있다? 혹시 외우실 수 있는 분? 176절까지 있습니다. 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103절부터 106절까지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몇 주차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를 쓴 당사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꼈고 그 느낀 감정들을 어떻게 기록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확정한 부분들을 제가 그 부분을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제일 달다고 느껴본 음식이 뭡니까? 먹었을 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최고 달게 기억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휴게소에서 뭘 한번 먹어봤었냐 하면 그 왕이 먹었다는 그 실타래 엿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늘려갖고 혹시 보셨나요? 휴게소에 가면 길게 눌려갖고 실타래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해놓은 엿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입에다 넣으니까 엄청 달고 그 맛이 그 입에 끈적거리지 않고 굉장히 그 맛이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 걸 먹고 나면 어떻게 있습니까? 물이 먹고 싶을까요? 단 걸 먹고 나면 그 단맛이 입안에서 돌고 그 단맛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은 독특하게 쓰여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은 뒤에 조금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고 시편 119편의 시를 가리켜서 관답체시라 그럽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한번 시편 이야기할 때 몇 차례 언뜻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구조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어떤 구조인가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를 잘하지는 못하고 헬라어도 잘하지는 못하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한문도 잘 모릅니다. 다만 설교 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제가 준비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답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아크로스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그 휴대폰에서 포털인 나련돼서 찾아보시면 제가 찾았던 거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답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각 연, 시를 이야기할 때 1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줄들을 이야기할 때 연, 그리고 구절의 첫 글자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시를 가리켜서 관답체시라 그럽니다. 특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냐 하면 22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렙부터 시작을 하고요.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끝나는 2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냐 하면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176절, 169절부터 176절의 앞머리에는 어떤 히브리어 글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타우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벳 22개에 8줄씩 되어져 있으니까 22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22 곱하기 8 하면 몇 글자가 되죠? 곱하면? 그죠? 176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
그 신비롭죠.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면 그들이 쓰는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알파벳에 머리 글자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8줄씩 쭉쭉 써내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머리를 맞추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첫 글자가 가로 시작하는 거를 8줄을 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 뭘로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방을 내려놓고 그죠? 첫 글자가 가로 시작을 하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률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 시가 시편 119편이고 그런 시 방법을 관답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이고 이렇게 해서 총 22글자에 8줄씩이니까 176절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각 글자를 관통하여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통됐으니까 한자로 관이라고 쓰고 각 구절이 앞글자에 응답, 앞글자를 따라서 답을 하듯이 쓰였으니까 응답이라고 하고 그것을 답이라고 이렇게 써서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관답체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만 그렇게 썼을까요? 여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가 아니라 포털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면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잠언 31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어디부터 그 내용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잠언 3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22구절에 걸쳐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가 다 뭘로 시작하겠죠? 아까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째에는 타우라고 하는 글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번역된 글에서는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오늘 저녁에 듣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이 적었구나 하는 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그렇고 시편 25편 적어놓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려면 히브리어 첫 글자를 알아야 되겠죠. 34편, 시편 25편, 34편, 37편, 117편, 112편, 145편.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1, 2, 3, 4, 5장. 아까 이야기했던 잠언 31장 10절로 31절. 여러 곳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들이 쓰는 알파벳 첫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들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답체, 아크로스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쓰인 것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뭔 말인가 모르겠죠. 모르는 것도 피차 일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글자를 제가 확대해서 쭉 옆에다 적어놨습니다. 저게 히브리어 13번째 알파벳입니다. mem이라고 있습니다. mem. 네, 그리고 확대가 됐었는데 아까 확대가 왜 안 돼? 확대. 네, 됐네요. 자, 보면 지금 몇 절부터죠? 97절부터 104절까지죠. 104절의 첫머리 글자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맴,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13번째 글자로 8개씩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이나요? 맴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8절. 우리가 지금 몇 절부터 보고 있는 거죠? 103절부터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맴이라고 하는 글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절이죠? 여기는 105절부터 시작해서 112절까지는 14번째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 첫 글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죠. 글을 쓸 때.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씁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는 사자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고양이 그릴 때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가 왼편에 있죠. 머리 왼편에 그리고 해가지고 꼬리를 이쪽으로 그리죠. 이 나라 사람들은 개를 그릴 때 머리가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재미있게 오른쪽으로 머리가 먼저 가고 꼬리가 이쪽으로 간답니다. 아마 그런 글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독특한 구조로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형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암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시적 아름다움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독특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103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로니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시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부터 요 PPT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안 찾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부작용입니다. 좋은 점은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서 장점이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주일날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따라서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찾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때에는 성경의 순서가 잘 암송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 순서를 잘 모르면 또 얼른 찾을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들이 많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찾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더뎌졌다면 어쩌면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밑줄도 같이 칠을 하고 또 병양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을 때 거기다 메모를 해 두시고 오늘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본문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바둑 복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 참으로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하다고요? 꿀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맛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맛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맛이 어느 사람은 밍밍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가 한 번씩 단맛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네 하고 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입에 꿀보다 더할 때까지 이 말씀들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아까 실탈의 그 엿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꿀이었고 아마 야생 꿀이 있잖아요. 목청이든 석청이든 아마 그런 꿀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먹을 때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냥 그 진드리가 서질 정도로 그 석청이나 역청들은 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엿과 무엇으로 지금 꿀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송이 꿀보다 달다 하는 말씀들. 10편 한번 보겠습니다. 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시편 119편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가야 되겠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이런 그 8가지의 단어의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에 8가지의 단어를 서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시적인 표현에서 좀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뭐냐 하면 또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운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라 그랬고 율법이라 그랬죠.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그랬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 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제가 목이 좀 이상하네요. 진짜로 오늘 좀 목이 이상해요. 이거 뭐냐면 감기가 내 안에 지금 왔을 때 보이는 여러 증상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교제의 자리입니다. 설교의 시간에는 설교자가 이렇게 자기 안에 경험되고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둡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했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까 19편 10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 그 설교자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도로 포장재에 해당하는 이 정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로 포장재이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취하려고 요즘 한 돈에 얼마씩 한대요? 50만 원, 60만 원 그런데요. 그때 안 팔 건데 옛날에 좀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 팔았어요. 5만 원, 8만 원 그때 팔았어요. 그때 안 팔았으면요. 한 10배 이상 이렇게 가치가 올라 있겠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맛보는 그 맛보다 수천만 배의 달콤함과 정금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생이 딱 끝나는 날 유한한 그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탁탁 하고 우리가 전기가 끊어지고 발전기로 돌아갈 때 반대겠죠. 정전이 돼서 발전기로 돌다가 전기가 탁 돌아올 때 그 잠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때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얻는 것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맛보는 겁니다. 이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은 시키고 또 그런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시킬 수는 있지만 이 맛을 느끼는 것은 누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잠언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입니다. 13절. 예전에 그리고 간혹 또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입니다.
그러면 잠언 26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26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러면 장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편은 하루에 5편, 잠언은 날짜별로 1장. 그러면 그것만 해도 6장이죠. 우리 그 음식 먹기 전에 스프 먹어서 위액을 분비를 시키는 것처럼 잠언과 시편을 이렇게 위액이 분비되도록 읽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정해놓은 성경들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마태복음 전체를 읽겠다. 28장까지를 읽겠다. 마가복음을 16장까지 읽겠다. 아니면 요한복음을 내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른 아침에 그 일들을 하게 되면 하루가 누구하고의 관계가 시작돼서 지속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연관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은 자이지만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것과 그런 관계에 그냥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4장 13절 한번 보시면 한 구절 한 장씩 읽으면 좋다 그 이야기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꿀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겁니다. 꿀이. 그리고 송이 꿀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입에 달다 그랬습니다. 또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4장 24절 한번 보시면 자,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모든 건강의 근원이 골수에 있다 그랬고 뼈 속에 골수가 있으니까 뼈가 양약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이고 건강이 유지되는 비결이기도 하죠.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몸의 건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혼의 그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선한 말을 많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우리 그 집에 있는 그 셋톱박스에게 우리 집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안테나를 다 달았지만 요즘은 뭘 씁니까? 전부 다 셋톱박스 쓰죠. SK나 LG나 쓰잖아요. 지니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니 선한 말 해줘. 그럼 하루 종일 선한 말 해주겠죠. 좋은 말 해줘. 그럼 좋은 말 해주겠죠. 그게 선한 말을 듣는 겁니까?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선한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어디에 달게 됩니까? 먼저는 입에 달겠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입에 달고 넘어가면서 식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단맛이 위에까지 전달이 되고 그 물리적인 것은 그러겠죠. 그러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달게 되죠. 내 안에 있었던 상처도 누구를 향한 미움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해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누구든 잠깐밖에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온전한 완전한 해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그렇게 접하는 겁니다. 설교의 시간은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여기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요셉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가서 5장 1절인데 5장 1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장 1장이랑 막 이야기했다가 바쁘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잘 알아들으셔야죠.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언제 한번 더 할까요? 아가서 참 좋은데 어느 좋지 않는 성경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아가서는 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게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내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아가서도. 아가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우리가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동산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많이 먹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랬죠.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마실 때 우리에게서 힘이 생겨납니다. 에스겔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장 에스겔서 3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상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렇죠.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득 채웠죠. 이건 에스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오늘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먹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입에 달기가 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전도 집회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득 어디까지? 여기 보니까 어디에? 배에 넣고 어디에? 창자에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포만감이 느껴질 때까지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두루마리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두루마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편 119편 103절로 10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나누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4절, 5절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느냐 하면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영어를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민족에게 가라는 것이죠. 말을 잘 알아듣는 너희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것이죠? 4절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는 거죠. 임박한 심판을 고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임하고 그 심판에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동일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 집회 왜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도 집회라는 말이 근래에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도 집회라는 말을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전도를 하는 집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도 집회 바꿨으면 좋겠어요. 뭘로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 안에 그런 걸 넣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근래에는 많이 바뀌었죠. 모든 성도님들이 집회때 다 참석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집회 때 다 참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외우고 달달달 채워질 때까지 누구처럼요? 에스겔처럼 가득 채워야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선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달게 들어와야 여기 지금 10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단맛을 느껴야 되죠. 내 입에 달아야죠. 그래 어떻게 할 겁니까? 배에 창자에 꽉 채울 거 아닙니까? 그 입만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입만 열면. 제가 근래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막 불평불만이 가득해.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말씀을 두고 나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 또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제가 오물통 같은 거예요. 오물통. 옛날에 여물통 있잖아요. 여물통 보면 이렇게 이제 갖다가 엎으면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생선 뼈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안 그래야 되는데 막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짐을 하는 거예요. 뭘 놓친 거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모습들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마음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머시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뭡니까 지금 이게? 오물통이죠. 쓰레기통이죠. 누가요? 제가 지금 쓰레기통이에요.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근래에 먹은 게 없으니까. 근래에 달짝지근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 믿음의 현주소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집에 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구정물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나옵니다. 노래 그러잖아요. 노래 가사에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뭐라고 불러요? 그럴 때는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좀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뒤에 가사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너무나 익히 부르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건들기만 하면 이씨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요 골목을 들어오다가 앞에 차가 이렇게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당황을 하다가 뭘 밟았냐면 악셀레터를 확 밟은 거예요. 갑자기 막 왁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순간적으로 뭐가 떠올랐냐면 한블리에서 봤던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내가 이제 세상을 뜨는갑다. 근데 바로 브레이크를 잡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나도 그랬어? 근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갑자기 막 우웅 하는데,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이제 뭐가 나오겠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얼만큼 위하는지. 네. 그럴 때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운전을 조습을 시켜줬는데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악화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냥 일차원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도이죠.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나 이런 생각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겁니다.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제사장은 여기에 뭘 달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고 있었죠. 여기에는 흉패가 붙여져 있었죠. 그의 옷을 딱 보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인 것, 제사장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느냐 하면
그 일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삶이 우리의 전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은 주의 법도로 인하여 시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법도는 또 뭡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맛에 대해서는 색깔을 좀 달리했고 그 다음에 명철과 모든 거짓을 미워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입에 단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것이 법도가 됩니다. 재밌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뭘로 표현했습니까? 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로 인하여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어지죠? 명철케 된다요. 명철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네가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명철케 대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내면 속에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질 때 좀 더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교제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구역 모임은 1대1이라면 설교도 어떤 면으로 보면 공감이 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1대 다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혜하고 명철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옛날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는 지혜하고 명철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냐 하면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은 명철이, 딸은 지혜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겁니까? 명철을 갖기는 한 거죠. 근데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자,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 호크마. 네, 호크마. 그죠? 요 성경 갖고 계신 분 많죠. 호크마가 뭔가 궁금하셨으면 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혜 자매가 저기 뒤에 있네요. 오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명철은 오늘 이곳에 안 왔는데 지혜는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삶에 적용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적용되는 능력 그리고 실천적 기술과 행동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여기 이제 지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입에 달고 그것을 채우게 되면 배의 창자에다가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은 법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되고 또 명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읽는 것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뭘 못 가리는 거죠?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어서 여쭤보기만 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렵게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안 읽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바르게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리켜서 명철이라 그럽니다. 이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꿰뚫는 통찰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어떤 책에 뭐 추천서를 써주라 그러면 앞에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 하면 이 책은 뭐를 꿰뚫는 통찰력을 보여주며 어쩌고 저쩌고 추천서를 많이 써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명철하게 된다. 명철케 된다. 자, 명철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지혜도 있어야 하고 명철도 있어야 하겠죠. 말씀을 읽으면 지혜와 명철을 함께 얻게 됩니다. 안 읽으면 지혜도 얻을 수 없고 명철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잠언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이기도 하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이미 얻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이 더 넓어져 가야 하는 거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만 가야 하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마 찬섭이 형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칠 것 같아요.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다 맞아. 우리 지혜자매를 얻은 것이 금을 얻은 것보다 다다 이렇게 무릎을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알고 그 안에서 결혼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7장 8장 넘어가면 그가 창조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얻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귀한 걸 얻은 겁니까? 금을 얻은 것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금은이 좋죠. 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설교 시간에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 네. 저는 그렇지만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금은이 좋아요. 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네. 나는 돈이 좋습니다 막 했었더라고요. 네. 없으면 불편하죠.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죠. 없어도 그 없는 것에 사로잡히면 종이 되고요. 있어도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고민하면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또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들은 명철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까 잠언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대한 갈망이 마음 안에 가득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지식을 아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이것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발견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그 다음 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의 귀는 무엇을 구합니까? 지식을 구합니다. 들어야, 그렇죠? 들어야 지식이, 지혜가 더 늘어날 것이고, 들어야 그것이 어디에 올 수 있게 됩니까? 마음에 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것에, 이 귀가 지식을 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그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마음이 지식을 찾는 것에 마음들이 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가능하면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 무슨 시였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죠. 관, 답, 채, 시.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도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또 내용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얻었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 지혜이고 또 말씀이 명철이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얻어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영혼을 미워하고 자기 영혼을 버려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읽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귀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명철을, 그 다음에 지혜를 귀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명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워합니까? 여기 거짓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시편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거짓 행위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성경을 보는 게 제 방법이에요. 거짓 행위가 뭘까? 성경 속에서 거짓 행위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이 거짓 행위에 대해서 누구 거짓 행위를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면 답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내게 이것들이 적용하게 되죠. 말씀을 읽는 방법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송이꿀로 생각하고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구하고 간절히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내게 법도가 돼서 나를 명철하게 하는 겁니다. 분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별이 무엇을 갈라내죠?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죠.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야.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 그 말씀이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 방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 행위예요. 그렇죠.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그것을 알고 내 귀가 들었고 내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고 내게 송이꿀처럼 달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무엇이 거짓 행위인지를 밝히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모든 불의한 행동, 속이는 삶의 태도, 그리고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 이것이 모든 거짓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이 거짓 행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조작하는 태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 욕망에 이끌린 결정.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 아십니까? 자신. 신이 있습니다. 다들 어떤 신을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껍데기가 뭐냐 하면 육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육체를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합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육체가 뭐냐 하면 신이에요.
그 신을 떠받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뚱아리 조금 편한 거, 마음 조금 편한 거, 그쪽을 향해서 찾아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송이꿀처럼 달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법도가 되고 명철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케 합니다. 아, 이거 육신을 충족시키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으로 내가 어느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성도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도 없어. 그러면 이것이 이 형제나 자매에게 간다면 또 교회에 드려진다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적 가치에 휩쓸려 사는 삶, 물질, 권력, 외모 이 모든 것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거짓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죠?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아무개 집사도 보이고 아무개 누구도 보이고 누구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지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말은 잘하고 있네.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자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넘어져 있는 부분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철과 지혜를 이미 얻은 자이고 그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의 법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니다. 우리 그 5절, 6절의 말씀도 같은 패턴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전도집회 끝나면 또 이 부분 이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